로마서 제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섬세한 주님의 그 마음, 주님 당신의 친절하심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우리가 발견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 정말 간절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향한 그 주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패키지로 주님이 주셨는데 저희들 이제 그 패키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오며 이 종이 온전히 주의 장중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패키지 선물과 같다.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패키지 선물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난주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주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나눈다 그 말, 동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같이 공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공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자상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는 구원이 패키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패키지를 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선물들이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는지 그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칭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의 선물. 칭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그 말에. 그 말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봐주신다 그 말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올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불러주신다 그 말에.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완전하게 살면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가 말하기를,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 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종교라 그래요. 두 종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두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내 이웃을 뭔가 같이 사랑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줄 때에 율법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줄 때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냐? 그 말은 아니고 말하기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다음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여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게 마찬가지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의 모델 케이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입을 막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아무도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이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재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처음에 주어진 그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의 일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계명이 없을 땐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오니까 내가 죽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없을 땐 내가 심판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계명이 오니까 그만 계명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세종시에 지금 새로운 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 길들이 많이 생기면 차들이 많이 다니게 되고 그래 신호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앞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신호등도 얼마 전까지는 안 켜 있었어요. 신호등은 달려 있었지. 그렇죠? 그런데 신호등이 붙어 있어도 불은 안 왔습니다.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도 막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작동이 됩니다. 신호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전철을 못 산다 그 말 아니에요. 행위가 같은 행위가 있지만은 그 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저촉을 받는 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기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벌금을 내는 게 왜? 거기에 그 법이 나를 정죄하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거짓말이 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무슨 근거로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하셨죠. 부모 그 얘기 안 해보신 분이요. 우리 전부 다 부모 다 그 얘기 해왔어요. 그렇죠.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왔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을 할 때 율법을 얘기한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율법 말고 다른 걸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거.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렵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만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착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의는 우리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일성도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만약에 김일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한 짓을 주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그가 믿었다면은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나를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을 꼭 우리가 드러난 죄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가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성경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된 부정한 자들이 많이 여러 종류의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filthy rag이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여자들의 생리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부정한 여인들, 생리 중에 있는 여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생리 중에 있는 여자들 같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filthy rag, 여자들이 생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의가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멸시하고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옷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를 값없이 어렵게 해주시는 것을 칭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의 의라고는 정말 부정한 자의 더러운 옷과 같은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근거,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말하기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리딤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값을 대신 주고 샀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랜섬,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레위기 25장 27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방인들은 부자가 되고 이 히브리 사람은 가난하게 돼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자신은 힘이 없지만은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으로 팔렸을 때 히브리 사람이 그 사람의 친척들 중에 누가 돈을 대신 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속량, 구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은 내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속량의 예들은 참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한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고 예쁜 흑인 처녀가 경매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그 여인의 주인이 그녀를 많은 값에 팔기 위해서 경매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처녀를 살려고 값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값을 계속 올려 불렀어요. 한 사람이 값을 부르면 이 사람은 꼭 다시 또 그 높은 값으로 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면 이 사람이 꼭 또 다시 그 높은 값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처녀가 그 사람의 의중을 알았어요. 자기를 살려고 하는 그 남자를 저 사람이 꼭 나를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왜 당신 나를 사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남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값을 올려 부리면서 결국은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 처녀가 그 사람에게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얘기했어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를 산 것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아가씨가 자유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가씨를 자유케 하기 위해 샀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아가씨는 자유입니다. 그때 그 처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토록 욕하고 항거하고 저주했음에도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생 선생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속이라는 그 말은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값 없이 그 값싸다 그 말 아니에요.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 그 말 아닌 겁니다. 우리는 값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지만은 그 값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왜? 내가 내 값을 내지 못하니까요.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내가 만약 내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그분의 죄값으로 나를 사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고 어렵다고 해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그 말은 놓아준다, 의무에서부터 풀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한간해준다, 면제해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이 성경의 시편에서 말하기를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죄를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동서는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 일직선상으로 우리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동쪽으로 가면은 다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사님은 서쪽으로 가고 나는 동쪽으로 가게 되면 둘이 만나게 돼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일직선상에서는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시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놓아주셨다. 다시는 죄를 만날 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죄를 용서하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시고 이제 그 성경의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기 전날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용어로 일사부재일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사소송법에 가게 되면은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사부재리.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죄로 두 번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죄값을 주님이 담당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판결이 되고 심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이 검사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판사에게 죄를 묻는 것이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가 하는 말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기 박의원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변호사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 박의원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은
내 손에 못자국이 뭡니까? 내가 죄인 박현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심판받은 겁니다. 이미 그것은 끝이 난 얘기입니다. 다시 또 심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 어렵다 하는 것.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 죄를 사하셨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우리 대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속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 어톤먼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덮었다 그 말이에요. 덮었다. 여기에 오늘 이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 간과라는 그 말이 번역되어질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든지 간에 지금은요, 이 간과라는 그 말은 대충 보아서 넘긴다 그 말이에요. 묵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보면 리미션이라 죄사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이 간과 파레이시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passing over라 그 말이에요. letting pass, 지나가게 만든다 혹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6월절.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 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넘어가심으로 유월하심으로 심판을 넘어가심으로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심판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신이 임해서 그 천사가 사자가 지나가게 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그 집에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넘어가신다. 혹은 그리스도가 그 피가 우리를 덮었다. 그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보시고 주님이 넘어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 혹은 우리를 덮으신 것 그것을 우리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엑살레이토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도말이라는 그 말이 없애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도말, 이게 없었다 그 말 아니에요. 페인트를 덧칠했다 그 말이에요. 도말, 도는 페인트예요. 페인트를 칠했다. 여기 주님께서 화이스를 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을 때 회칠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칠을 해버렸다. 어렵게 희게 칠을 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덮여있는 이 도말되어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의 그걸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값 없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느냐, 구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 단어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제물은 제물인데 죄인을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님이 받으시고는 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주시는 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화목제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물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을 나도,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가시네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26절에 말하기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받아라. 내가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아라. 너희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는 단순히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될까,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전가는 뭡니까? 자리 바꾸면 낫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내게 왔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값 없이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그것이 칭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화제되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화제되기. 불에서부터 도망쳤고 그 구원받는, 던짐받는 거, 지옥에만 안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렵다면 얻으셨습니까? 아멘. 의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다시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똑같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지금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위대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렵다고 해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려운 삶을 살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어렵게 살 수 없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9분 안에 그 다음 주에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